할렐루야. 오늘도 잊지 않고 주님전에 나와서 혹은 라이브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어쩌면 예수님 대신에 우리에게 오신 지금의 시대, 성령의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성령님께서 강림하여 주신,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같은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이 성령 강림주일을 기념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죄, 어쩌면 이 모든 시작이 바로 죄 때문입니다. 제가 그때에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죄가 인간의 마음에 들어오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어지고, 그리고 지금의 시대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의 배워왔던 내용 중에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는 죄라는 것에 너무 쉽게 노출되어 있고, 우리가 너무나 쉽게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이 땅을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우리 평생 죄라는 것을 한 번도 짓지 않았을 것 같은 우리 박 권사님도 죄를 짓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죄 많이 졌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럴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 인간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을 해야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죄에 속하지 않고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느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본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죄에 속하지 않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할 기본적인 태도이고 가장 신경 써야 할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0년 한 몇 달 동안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를 만드는 감정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왔죠. 한 3달, 4달 그때부터 배워왔던 것 같습니다. 죄를 만드는 감정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교만, 또는 분노, 또는 질투, 또 저번 주에 배웠던 탐심, 이런 것들이 우리가 죄를 짓게 하는 감정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그것만 있겠습니까?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기심이라든가 허영심, 절망, 열등감, 아니면 쉽게 짜증, 망상, 이런 것들은 충분히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라는 사실을 굳이 하나하나 일일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충분히 여러분은 알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좋은 감정들도 우리를 죄짓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쁨이라든가 아니면 사랑이라는
감정들도 그 감정들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감정들로 죄악으로 어떻게 우리가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성령의 사람으로 될 수 있을까? 라는 것을 한번 좀 더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제가 지금까지 설교하면서 맨 마지막 감정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맨 마지막에 강조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끝나고 설교를 다 끝나고 어떻게 하면 이 감정에서 벗어나서 성령의 사람으로 그리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그것을 기억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테레사 수녀 이야기했죠. 테레사 수녀가 이제 부자한테 부자랑 같이 식사를 하게 됩니다. 부자가 이야기하죠. 갖고 싶은 게 무엇이 있습니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부자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테레사 수녀님, 가장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테레사 수녀가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나에게 필요한 것은 고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테레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을 부어주소서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처의 것이다 라는 이야기이기도 하겠죠. 이러한 성경들의 표현을 보면 충분히 지금이 그때에 가까이 왔구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죽음 바꿔서 생각해보면 이 끝에서 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환란이 와도 간절함이 없는 내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그리고 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말세가 두렵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대되기도 하거든요. 말을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느냐?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말세 때 승리하는 성도가 되려면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을 갈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도 이야기했듯이 지금은 은혜의 때, 지금은 성령의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성령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성령이 주어집니까? 아니면 성령님이 알아서 내 마음에 들어오십니까? 성령을 받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성령을 받는 마음은 성령을 간절하게 찾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오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고 싶으면 간절하게 사모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승리하려면 입어야 된다.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들어가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먼저 이스라엘도 할 수 없었다. 완전히 무너져 내야 되리라. 내가 너 먼 타국으로 가서 완전히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회복과
새롭고 또 하나님께서는 하고 판을 벌리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7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용서하시리라. 돌아오라 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좀 더 쉽게 이야기,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성령님이 들어오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돌아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먹을 때 회복이 시작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경우 많이 있죠. 우리가 세상을 상처를 받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생각을 안 하려고 잘 풀어보려고 혼자 스스로 다짐해도 되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풀어야 됩니다. 아버지께로 와서 풀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주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회복의 말씀으로 답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어떤 마음, 그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된다. 2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말씀 맑은 물을 시작. 정결하게 하겠다, 정결하게 하겠다 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죠. 두 번 나온다는 이야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정결해 주기를 원하신다. 정결해져야 하나님은 더러운 것에, 더러운 그릇에 절대 복을 담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결해져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먼저 더러운 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것들 다 제거하고 복 주세요 라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복 주세요 간절히 기도한다고 그 그릇의 복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더러운 것이 사라져야, 그 그릇이 깨끗해져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넣어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더러운 생각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것들, 무엇보다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우상인 겁니다. 돈이나 권력이나 성공이나 명예나 이런 것에서 자유로워야 됩니다. 깨끗해져야 나의 예수의 보혈로 덮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이 부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더러워진 그릇에 성령이 부어지지 않는다는 사실 한 번 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고백하고 예수의 보혈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 회복의 세 번째 단계는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정결해진 후에는 성령으로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6절 말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는 이야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너무나 잘 아시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 새 피조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부어주셔야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26절 말씀에 우리 안에 말씀하고 계시는데, 저는 여러분의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나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병든 마음이 건강해지고 더러운 마음이 깨끗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언제 그렇게 된다고요? 새 영이 부어주시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저 사람을 쳐다보고 내가 아직도 저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라고 인정하시고 회개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이 여러분의 마음을 얻게 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7절 말씀에 또 내 생각이 아니니 너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를 된다라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잘 생각해 보면 순종은 절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우리가 필요한 영을 부어주지 않으면 내가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 나는 피곤하고 힘들고 지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에게 주신 회복의 약속을 배웠습니다. 회개하고 마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